시편 112편은 여호와 경외로 끝나는 시편 111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렐루야 후에 여호와 경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리고 다시 1절을 12편 112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11편에 사용된 어휘 11개가 그대로 시편 112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이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삶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누릴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은 긍휼과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은 누가 의인인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소위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혹은 공익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거나 자신을 희생한 사람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6절을 가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1절만 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연결된 6절을 가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알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의인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의인들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을 좇아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운 감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 땅의 인생들은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다 진멸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막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인은 정직하고 의롭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9절에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정직하고 의로워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고백했던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들이 자신을 마치 들짐승들처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서 소원은 그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소원은 살아남는 것일 겁니다. 살아남는 것일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많은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됐잖아요. 그때 특수부대에 자녀를 보낸,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통화한 내용이 녹취가 돼서 이 아버지가 혹여라도 이 아들과 통화한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걸 녹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아들에게 3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목숨 지켜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소원이라면 여러분, 내 목숨 지키는 거겠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무리의 수장이기 때문에 적들은요, 다윗을 죽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그 즐거움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전쟁터 한복판에서조차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먼저는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끼칩니다. 2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후손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들 중에는요,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당장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후손들에게 대대로 부끄러움을 끼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일본에게 친일 행적을 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 후손에게 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허락하십니다.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의인의 삶에도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앞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맨 들에서 밤에 양치고 양지키고, 어느 날 사울에게 발탁되기 전에 이제 골리앗하고 싸웠죠. 사울에게 발탁된 뒤로는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 다닙니다. 왕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또 실수해가지고 남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러서 이것이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3개월 동안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때로는 너무나도 험난한 삶이 그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을 보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흑암과 같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신 부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9절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니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의인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의 삶에도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7절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8절도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의인은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7절 전반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해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음을 굳게 정하니까 8절 전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다.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정해요. 어떤 마음을 정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분명히 흉한 소문도 들려오고 나에 대한 오해도 들려오고 사람들이 나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도 들려오는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삶의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려서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을 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